찬송가 355장 한곡 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 김봉재님께서 나오셔서 시작하는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날로 흠망하여 주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때가 너무나도 임박한 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가 다가올수록 저희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받은 형제 자매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유익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형제자매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 변치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에 쓰여진 연대별로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과 서신서가 쓰여진 그 내용과 목적,
그때 당시에 그 서신서를 쓰는 분들의 그 입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됐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고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연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야고보서가 맨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약간 그 연대의 차이는 있고 주장하는 것도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옥중서신으로서 에베소서, 골로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기록됐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뒤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1장을 한번 함께 읽고 그 고린도전서의 역사적 배경과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으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den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보세요. 예. 그래요. 방송을 눌러놨는데 뭔가 좀 잘못된가 봐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방송이 다른 데서 안 나왔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묻었잖아. 여기 안 들어왔어요. 우리 빨리. 여보세요? 아직 안 나옵니까? 예.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안 나오면 다시 전화 주십시오. 예. 다시, 고린도전서 1장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저쪽에 방송이 안 나왔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den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읽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에게 죄가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소파나 집사의 세례를 보고 그들에게 나는 아무에게 세례를 주지 않지 못하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심을 주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자가 주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이것을 개발하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서부터 나서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름과 거룩함과 평강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과 동역자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서신서를 대부분 보냈습니다. 자, 고린도에는
언제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언제 복음이 전해졌는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데살로니가 공부를 할 때하고 사도행전 공부를 할 때 그랬죠. 데살로니카의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카의 복음이 잘 전해지니까 사탄이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에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해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베레아에까지 쫓아와서 또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지금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이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어비 같음으로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로 처음에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18장 4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는 지금 아가야 지방에 속합니다. 조금 더 위쪽인 여기서 지도를 본다면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곳에서 지금 아가야 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야 쪽에서 지금 고린도에 지금 온 겁니다. 아테네에서 데살로니카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그래서 이곳에 왔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니까 아주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복음이 잘 전해지면 항상 마귀가 사탄이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옷을 떨어가려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하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기는 지금 이방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누가 핍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밑에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있다가 다시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거기에 이제 바울은 조금 더 지체하면서 이제 더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나중에 합류를 해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자, 그때 이 복음이 고린도에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이 전해진 연대수로 본다면 AD 50년경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5절부터 쭉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어디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를 들렸는데 에베소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나중에 다시 오리라 하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거기 이제 19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했던 곳을 다시 돌면서 이제 에베소로 다시 갔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입니다. 19장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2차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19장을 보면은 이 에베소에 거하는 그런 기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정치 않고 도를 비방하고 해서 회방이 있었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2해 동안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베소에 갔다가 전하지 않고 왔다가 3차 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갔던 것은 아마 에베소 지역이 이미 예수에 관한 말씀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볼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여기 에베소에는 이미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구원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복음이 전해졌던 걸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복음을 전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거기서 돌이켜서 그것을 싹 불사르니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편지를 고린도에 보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따 다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자, 잠깐 고린도 지역의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자, 여기 지금 고린도지 않습니까?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이 큰 글씨로 된 데가 아가야인데요. 이 지역의 수도입니다. 아가야 지역에. 그래서 항구가 2개가 있는데 갱그리아 항구와 레기움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상인과 여행자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쪽,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는, 얘가 동쪽이지 않습니까? 동쪽으로는 지중해와 소아시아, 페니키아, 이집트로부터 많은 상선들과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항구 도시면 문명이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문화가 발달하고, 반면에 문명이 발달한과 동시에 상당히 그 우상을 많이 섬기고 또 부패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아폴레디테 신전이 이 고린도에가 있고, 또 다른 크고 작은 신이 12개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상이 성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 신전 주변에는 굉장히 음란한 그런 지역이어서 이 그 창녀들이 1000명이 넘는 창녀들이 그곳에 있을 만큼 그런 음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음란한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일 만큼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상황과 배경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나중에. 자, 이제 또 말씀하는 가운데서 배경들을 더 살펴보기로 하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자, 맨 먼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것을 항상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탄의 뜻을 따라 어떤 종교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뜻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 하는 사도 위치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종파에서 되게 많이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목사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그들의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구분할 수도 있겠죠. 자, 바울은 그렇게 일단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동안에 데살로니카에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전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대네가 누굴까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소수대네가 나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가죠. 사도행전 18장 17절. 아까 18장에서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18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회당장, 이 고린도의 회당장 역할을 했던 소수대네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회당장은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인데, 고린도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재판 자리로 끌고 오니까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이 갈리오가 총독됐을 때 유대인들이 대적을 할 때 갈리오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러 만일 어떤 진정한 잘못이 있었다면 재판할 수 있지만 너희 유대인들이 어떤 그 명칭이나 언어와 율법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재판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풀어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재판 자리에서 앞에서 때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대네는 그리스도와 다음으로 이렇게 회당장을 했던 다른 회당인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아마 이 바울을 송수하는데 적극적으로 죄명을 뒤집어 씌워갖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을 쓴가 아니라 이 바울의 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 소수대네가 바로 이 회당장 소수대네로 본다고 하는 것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수대네는 고린도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편지를 지금 어디서 보낸다고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고린도를 거쳐서 지금 나중에 2차 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갔을 때 소수대네가 합류했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닌데 대개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소수대네가 함께 지금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누구한테 보내냐?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거룩하여짐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만 아니라 그 인근의 각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의 주,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함께 이 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되게 우리는 고린도에 보냈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변에 각처에 있는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보냈구나. 또 그들에게 역시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말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감사합니까?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경곡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거 지금 데살로니카에서도 감사의 말을 드리면서 주의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감사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도 은혜를 깨닫고 또 그의 안에서 거룩하여진 이런 성도들이 또 모든 구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면서 그 가운데 경곡해 되어서 또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사신 분들은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기다린다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재림할 때가 더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세상에 너무 무뎌져 있다는 것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때는 주님의 부활하고 승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만은 AD 56년, 57년에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벌써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 이 모든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해진 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올바른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울이 증거하는 증거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는 우리가 데살로니카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배웠죠. 바울과 실로아노가 디모데가 몸소 행했고 실천했던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은사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은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고 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은자 줄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데 그 받는 것이 첫째는 뭐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아까 말씀대로 1장 11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 첫 번째 은사입니다. 영생을 얻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또 은사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와 은혜를 받는 모든 것들이 은사지요. 은사 중에는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꼭 찾아야 될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꼭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니 각각 은사가 틀리다는 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4절부터 잠깐 본다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통역함을 이렇게 주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그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데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본인이 반성을 해야 될 일이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은사거든요. 그것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많습니다. 손에 하는 역할, 귀에 하는 역할, 눈이 하는 역할, 또 냄새 맡는 역할, 코에 하는 역할, 또 발가락에 하는 역할, 심지어 음식을 먹는 역할 다 있는 거죠. 몸이 다 하는 일이요. 그런 역할이 다 은사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그런 역할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도움을 교회인 몸에게 주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 고린도의 교회에서는 모든 그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고케 되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자들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고 그런 역할을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충실하면 됩니다. 충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입이겠느냐? 그러면 숨 쉬는 데는 뭘로 하고 싸는 데는 뭘로 사겠습니까? 어떤 데는 먹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싸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먹기만 먹고 배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가스가 차가지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혹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은 뭘까? 공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교회는 하나지요.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입니다. 다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공 지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하나의 교회죠. 지역에 있을 따름이지 몸은 한 몸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역할입니다. 자,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근데 결국은 뭐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한다.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책망할 것이 있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살펴보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에 신뢰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 마음을 먹는 사람을 지키지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 사람을 지켜주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만 지켜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 지켜주고 책망할 것이 있는 자로 나타나고 끝까지 경고케 되지 못한 걸로 나타나지요. 뭘 통해서? 자기 육신의 욕심과 우상섬김과 죄악과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룸으로 인해서 주님과 상관없는 마귀에게 이끌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자, 9절에 또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근데 해주시면 편지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라고 편지를 보낸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누구하고 교제를 합니까? 우리를 불러서 주님과 교제를 하게 하신대요. 예. 자, 우리 속에 주님이 다 계시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과 내 속에 있는 성령, 너 속에 있는 성령이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는 서로에게 있는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렇게 되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겠지요. 육신의 요구가 들어오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분란이 되겠지요. 그 뒤에 분란이 된 것이 나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절에 들어서 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가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거라. 너희 가운데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까 교제케 할 때는 누구하고 교제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것 때문에 이런 편지를 보내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죠.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사랑으로서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답이 거기에 나와 있죠.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1장에서 말하는 내용도 그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를 구원하노니 왜 구원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구원합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하겠죠. 또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고 있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구원합니다. 항상 그랬죠. 고린도 교회만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편지가 우리 손에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 구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글레오 시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글로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형제입니다. 그 형제의 집으로부터 온 소식이 어떤 분쟁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보내죠.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사람을 쫓는 사람의 마음입니까? 사람을 쫓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사람을 쫓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자, 처음에 지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나는 바울에게, 바울 자기 자신이잖아요. 또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가 누굽니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아볼로를 먼저 만났죠. 자, 18장 24절에 찾지 마십시오. 제가 얼른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죄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경에 능한 자고 학문도 많은 자고 또 주의도를 일찍 배워서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이요. 근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율법밖에 몰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리고 가서 복음을 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제 바로 어디로 갔냐? 아가야 지방 데살로니카로 간다고 했을 때 거리 보내가지고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카가 아니라 마게도냐입니까? 자, 그래서 칩시다. 바쁘니까요. 이 아볼로입니다. 성경에 능하고 학문이 많고 또 예수를 일찍부터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니까 감히 아볼로한테 유대인들이 말로 이기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아볼로. 또 그 다음에 누구냐? 게바. 게바는 누굽니까? 게바. 베드로를 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었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킨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나뉘었냐? 사람을 보고 쫓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면서 그 뒤에 바울 자기 자신이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어떤 공이 될 만한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내용이 지금 13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소 행하고 실천했고 본을 보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쫓으니까 나가 혹시 존경받아서 나가 자랑스러울 만한 것을 내세워서 사람들이 나를 쫓은가 그러고 먼저 자기부터 반성했습니다. 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냐는 것을 감사한다. 세례를 많이 줬으면 사람들이 나를 많이 쫓고 그랬을 건데 다행히 이 두 사람에게 세례 준 걸 감사한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스데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 세례를 줬는지 생각이 안 난다.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세례 준 것이 나의 어떤 자랑과 공이 되고 나를 쫓는 원인을 제공했을까봐 반성하고 지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람들이 복음 전해놓고 세례 뭐뭐 줍니까? 이제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세례 주는 세례 한번 받지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또 안수하는 세례 또 주지요.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집사 세울 때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종파에서는 또 합니다. 집사 뭐 안수 집사 할 때 또 사람들 불러놓고 돈 좀 얼마 내라고 해서 그 돈 교회에다 들여내놓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세례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그 세례 준 사람을 그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을 저 사람이 나를 장로 시켜줬어. 저 사람이 나를 집사시켜줬어. 해가지고 그 사람, 그 종파, 그 무리 가운데서 존중받고 무리짓는 그런 결과를 주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혹시 내가 그런 역할을 했을까봐 나가 세례를 누구누구밖에 준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여러분들을 구원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쫓냐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복음을 전해놓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는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에게 사람들이 섬기려고 할 때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제발 일어나라 하고 했던 내용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목사님 능력이 대단하시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면 우쭐하고 좋아가지고 야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구나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파가 나눠졌습니다. 언제? 고린도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겠죠. 그래서 이 역사가 바로 지금까지 내려와서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의 종파를 형성하고 사탄이 즐거워하는 곳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로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외에 어떤 사람이 존중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흩어지지 않게 하렵니다. 바울은 학문과 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까 싶어서 그랬대요. 학문적인 이야기 들고 이 세상적인 어떤 그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들어서 쫙 설명하면 뭐 스토이고 철학이 어쩌고 에피큐로 철학이 어쩌고 막 이야기하고 학문을 들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로부터 특히 이 아테네하고 이 고린도는 아까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고 굉장히 지혜를 많이 추구하는 이방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는 그런 말로 쫙 하면 와 바울 대단하다 할 것 같지만 바울이 대단한 걸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제시해 준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 사실
몇 개를 제시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적인 온갖 지식과 자료들을 갖다가 증가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와, 저 사람 공부 많이 했네, 예수님을 전해야 될 텐데 나중에 말 잘한 자기만 넘어볼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의 말로, 지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도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지혜의 말로 전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에이, 바울이 전한 거 별거 아니구만, 우리는 여러 가지 철학을 다 알고 있고 하는데, 저 예수님이 언제 왔다가 그 죽은 예수만 전하고 부활만 전하니 우리 양말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볼 때는 바울 저거 미련해. 복음을 미련하게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내 죄가 없어지는 능력을 받았습니까? 와, 감사. 내 속에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사야 29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 적용한 내용은 뭐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쫓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 유태인들, 어떤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을 미련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 내용을 여기다 인용을 했습니다. 뭐 그거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인용된 성경 구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왜 이 말을 썼는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자,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지혜 있는 자가 지금 여가 어디가 있냐? 변사가 어디가 있냐? 선비가 어디가 있냐? 지금 고린도에 선비가 많잖아요. 선생들, 학문 많은 자들, 학자들, 또 지혜 있는 자들, 지혜를 많이 추구하니까 아테네하고 고린도, 거기 지금 아테네는 여기입니다.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정도로 고대 문명, 민주주의가 발전한 곳이 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옆에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옆에가 이 지역이죠. 아가야 지역.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했던 곳입니다. 거기를, 그 교회를 향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근데 지혜가 누굽니까? 지혜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지혜 덩어리를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실 테다. 세상 학문과 철학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면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 타고 또 걸어서 또 핍박을 받아가면서 바울의 일행이 전도할 필요가 없죠. 이 학문이 많은 고린도, 아테네 지역에서는 다 학문 연구하고 철학 공부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발견할 텐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래서 이 세상에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안 믿죠. 근데 진짜 공부를 한 사람은 믿어요. 제대로 못해서 공부를 이 묻고 사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못 믿어요. 학문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학문의 최종 목적은 진리 탐구입니다. 진리를 찾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접할 수 있고 성경의 사실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학문의 최종 목적이 변질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좋은 직장을 구해 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겠습니까? 가짜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때 당시 AD 56년, 57년에 지금 바울과 소스데네의 편지 속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답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금 적합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또 나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은 22절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생각이 나죠. 로마서 한번 보고 가죠. 로마서 1장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까 그랬죠? 학문을 진리 탐구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다녀하며 감사치 다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멍청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게 된다.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서 죄를 짓게 된다. 또 거짓 것을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게 된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발생된다고 말하면서 21가지인가의 내용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죄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것을 구해. 근데 정작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자기 자신도 3일 동안 죽었다가 살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소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을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이렇게 미련한 것이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어떤 사실이 우주 만물 가운데 다 나타나 있고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바닷물을 다 찍어 먹어봐야 짠지 합니까? 자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사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입지 못한 자들 있죠.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지식하고 능력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하고 능력으로 속에서 역사에서 이루어진 거랑은 다릅니다. 지금 아는 것을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잘 못된 겁니다. 회개 없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회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세례 요한이 예수교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지금 가장 복음주의 교회에 취약되고 변질된 내용이 바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혜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마치 구원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회개가 없이는 속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돌이켜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다른 욕심이 가득해. 정욕적인 일, 또 세상에 출시하고 있는 일, 또 돈 버는 일, 또 맞지 않습니까? 또 우상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 근데 예수를 전에 다 들으면 다 알아버려. 그래놓고 아니까 그거 돌이킨 적이 없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능력이 속에서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한 것이다. 그거죠. 전도. 전도는 뭡니까? 나한테 있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저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열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도는 전도하고 같습니다. 열이 전해지는 거하고 같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으로 저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내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쩔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쩔이 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사단을 따라서 사탄이 좋아하는 외형과 형식과 교회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마귀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다. 안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살아있고 경고케 돼서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전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을 따져보면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사람이 똑똑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교회를 이끌냐? 아볼로가 아니면 누가 이끌냐? 케바가 아니면 누가 이끌냐? 바울이 아니면 누가 이끌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바울 스스로가 자기의 그 많은 전도의 사역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번을 보이며 살았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 전했던 사람이 바울만큼 했어요? 바울만큼 번을 보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매를 맞고 돌로 쳐 죽이는 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조금 해놓고 목에 힘주고 거룩한 척 다스리고 통치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판단하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대접받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 좀 고린도전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안 읽어봤겠어요? 읽어봤지만 여기 뭐라 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의 총명을 피하리라. 어쩔 때 사탄을 쫓을 때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척할 때 그리스도의 방법을 배척할 때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입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세상적인 지혜죠. 그 사람들은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착각을 자꾸 해서 저것은 딴 사람한테 한 말이야. 그렇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니까요. 지한테 한 말인지 모르고 말이요. 자, 26절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마지막에 이제 어떤 사람을 불렀는가 봐라. 에이, 어떤 사람 불렀는가 봐라. 여러분아,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아, 지혜 있다고 생각한 사람아, 권력 있다고 생각한 사람아, 능력 있다고 생각한 사람아, 이제 그런 거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보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많습니까? 아닙니다. 지혜 없는 자가 오히려 많습니다. 순박한 자가 더 많습니다. 순전한 자가 더 많습니다. 단순한 자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능한 자, 능력 좋은 자가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요새는 복음 전하는데 대학을 나와야 복음을 전한대요. 어? 대학을 나와야 복음을 전해. 대학을 안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면 아무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도 전도사도 안 돼, 목사도 안 돼. 이거 마귀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문보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베드로가 대학 나왔습니까? 요한이 대학 나왔습니까? 신학교 나왔습니까? 바울은 학문이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만은, 물론 그래서 문제는 학교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서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게으르고 성도들이 내놓은 것만 묻고 다스리고 높은 데에 앉아서 내려다보면서 하고 있느냐,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자, 문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대학교 나오고 신학교 나온 사람을 누가 부끄럽게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잘못 사람들을 향해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 힘 있는 자들을 택한 게 아니라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면, 지금 종파의 지도자가 완전히 강해져가지고 어떤 성경적으로 바른 말을 한데 그것이 자기 통치 수단하고 안 맞아, 자기가 주장하고다가 안 맞으면 다 쫓아내보고 모가지 따라보고 퇴직금도 안 줘버려. 퇴직금도 꼼짝 못합니다. 그 사람은 꼼짝 못한 거 아니라 자기 식구들 사돈네 8천들까지 자기 말을 안 따르면 니 왜 그러고 있는지 가만 놔두고 있어? 놀래가지고 쫓아와서 에이 그러지 말고 조용조용히 하고 우리 목사님 교주 말씀을 들어, 그래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럽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자, 지금 부끄럽게 못하면은요 언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왜 그렇다고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지금 육체라도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로 바울, 나, 아볼로, 그 다음에 게바,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말해놓고 지금 뒤에 가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전도해 놓고 목사하고 있는 사람 이름 여긴 들어가도 못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대에 와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름이 자랑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물팍 꿇고 용서를 필요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그 이름 명성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있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0절 이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서 자랑해요? 주 안에서. 누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습니다. 예수 외에 사람 앞에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있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